할렐루야. 인사하시죠. 샬롬 평안을 전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 신조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쇼핑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교회 쇼핑족. 성실대학의 성신영이죠. 성신영 교수는 이 교회 쇼핑족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교회라는 상점에서 그리스도라는 제품을 사는 데 있어서 자신의 소비 욕구를 채우는 방식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교회가 상점이에요. 제품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그리스도를 사야 되는데 좀 더 좋은 제품이 없을까? 좀 더 내 마음에 맞는 어떤 욕구에 맞는 제품이 없을까? 또 자신의 소비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르쳐서 교회 쇼핑족이다. 한마디로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사기 위해서 상점을 선택하는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신자들의 풍속도를 지적하는 그런 단어지요. 그래서 이 성신영 교수는 이 교회 쇼핑족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또 4개로 나눠요. 첫째는 안개 교인이 있다. 안개 교인.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 이외의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교인. 안개와 같은 존재들. 예배는 오는데. 두 번째는 가면 교인들이 있다. 출석하는 교회는 있으면서 다른 교회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신앙적 욕구를 채워나가는 교인들. 쇼핑몰 교인이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교회에서 큰 헌신을 요구받지 않으면서도 각종 프로그램을 향유하는 교인들이 있다. 대형교회 다 그렇잖아요, 거기요. 그 다음에 유목민 교인이 있어요.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신앙적, 문화적 욕구에 따라 목사와 공동체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교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쇼핑족이다 라는 이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자기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여하거나 헌신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신앙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묻혀있기를 바래요. 직분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 그거 받으면 드러나야 되고, 그거 받으면 일해야 되고, 그거 받으면 또 이것저것 참여해야 되고. 근데 사실 한국교회 이런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쇼핑족이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모습이 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브랜드화됩니다. 상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브랜드 상품화되니까 브랜드화되고 상품화된 교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교회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개척교회가 성공하기는 정말 힘이 드는 시대입니다. 10년 전의 개척이 지금도 개척이고 20년 전의 개척이 지금도 개척. 그나마 우리는 30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이 정도 달려오잖아요. 또 교회마다 모이는 사람들 열심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의 목회 프로그램 이거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신앙적 프로그램 점점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의 영적 능력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 쇼핑족들의 문제
어디에 있을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신앙의 구경꾼이 되기 쉽다. 신앙의 구경꾼이다. 이 신앙 소핑족들의 문제가 그냥 구경꾼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내 마당만 밟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오늘의 소핑족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와 말씀 앞에서의 결단이 사라졌어요. 그저 의식에만 참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 교회 소핑족들은 자칫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인이 되기 쉬워요. 흔히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의 10%에서 20%, 많으면 30%. 20% 넘는 교회는 그나마 건강한 교회. 그러면 그 나머지 70%는 뭐냐? 다 이 교회 쇼핑족이다. 마당 받고 다니는 거죠. 교회를 다니되 한 발은 빼고 다니는 거죠.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어요. 그냥 구경꾼이 되기 쉬워요. 말 그대로 옵서버 신앙이다. 다음 주에 우리 35주년 동에서 권사 임직식, 안수입사 임직식을 합니다. 그저께 권사님들하고 임직받을 분들하고 공휴일날 저기 아차산을 등반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저녁 시간을 모여가지고 정말 이런저런 마음을 여는 오픈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제가 목적을 둔 건 뭐냐? 권사님들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사라지면 안 된다. 교회에 대한 자의식을 갖는 권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자의식, 교회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신앙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면들을 제가 쫙 풀어서 하나하나 디스커스 해보자. 여러분, 그래요. 그냥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우리 모두 교회 다니는 신앙의 안에서의 삶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입니다. 1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5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교회에 대한 주인이 의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교회 내일에 무슨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철저하게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시작.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보세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과 함께 생겨난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성령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생겨난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모였는데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낯선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교회가 도대체 뭐지? 처음 경험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저희들이 물어요. 선생님, 과연 교회가 무엇이죠?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과연 무슨 공동체죠? 이렇게 물어요. 그 물음에 답을 해준 사도가 바울 사도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셔요. 한마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교인들이 지체가 되어서 연합하여 이루어진 공동체.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초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해서 그 초대에 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소중한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 내의 한 성도가 되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의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의 양육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영적 지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양육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교회의 영적 보살핌을 받게 되고 중보 기도의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력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화요일만 모여서 영적 중보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의 대상을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그나마 교회 지체가 돼서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고 내 약함을 고백하고 그런 건데 교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돼서 이 세상에서도 내가 영적인 보호를 받고 살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지체에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는데 마침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불러다가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 내용을 다 아셔요. 왜 그래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람은 바디메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가 받아야 할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끝내 구경꾼으로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여리고 떠나가지고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참여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먼 발치에서만 바라만 본다면 그저 구경꾼으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지체로서의 몸에 참여하게 되면 보람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은사를 주셔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을 때 기여할 수 있도록 남다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에 기여하게 될 때 풍성한 열매가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이런 예가 있어요. 영국에 오래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시골에 살던 두 젊은이가 도시에 옮겨와서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시골의 그 따뜻한 분위기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도시에 올라와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뭔가 조금 차가워요. 1년이 지났는데도 누구 하나 와서 자기한테 아는 사람이, 인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년이 지나서 이 두 젊은이가 고민을 해요.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다가 두 젊은이가 결단을 해요. 한 젊은이는 어떤 결단을 하느냐. 다음 주까지 아무도 나를 아는 채 하지 않으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나겠다. 또 다른 한 청년은 만일 다음 주에도 나를 아무도 아는 채 않으면 내가 가서 말을 걸겠다. 결단은 했는데 달라요. 근데 역시 다음 주에도 아무도 아는 채를 안 했어요. 결단은 그대로 한 청년은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고, 반대로 한 청년은 자기가 다가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고, 그리고 교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냥 1년 동안 다닐 때는 내 안에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자기가 말을 걸고 이 안에 공동체에 참여하다 보니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은사가 있었네. 그 은사가 보니까 아이들을 막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도하고 하는 그런 은사를 자기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사로 인해서 어린들과 청소년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소중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들 흔히 얘기하죠.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잘 몰라. 여러분, 내가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참여하지 않는데 그 안에 은사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 청년이 교회 사역자로 잘 성장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훈련받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로 성장했는데 그 청년이 바로 청교도 시대를 대표하는 리차드 백스터 목사.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더 역동적으로 사역하게 만들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보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혹여 아직도 또 임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야. 아니 이미 임직을 받고 내가 권사 집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라도 내가 아직 스스로 구경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네요. 조금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소중한 일원으로 참여해 보세요.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로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은혜제일교회를 보다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나의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너무 복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제 이 참여에서 따라서 합시다. 참여자에서 충성자로. 시작. 그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교회에 참여한 사람들 한참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름이 아닌 충성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시느냐?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 가운데 한두 지체가 충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눈이, 나는 머리가 내리는 이 지시가 마음에 안 들어. 눈을 계속 감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발이, 나는 이 몸통이 싫어. 다른 몸통으로 갈래. 그러면 그 몸이 움직여 활동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각 지체들이 충성스럽게 저마다의 역할을 잘 해줄 때에 그 교회가 역동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꼭 필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생각이 다르다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꼭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나 다른 교회 갈래요? 라고 가거나, 여러분 그러면 교회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임직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임직이 뭡니까? 네, 물어봤어요. 임직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집사님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임직을 받고 나서 가만히 임직을 받은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요소에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 그게 임직입니다. 잘 보셨죠? 여러분 70, 80대 권사님들의 일은 어디겠어요? 늘 그 자리에 앉아주는 게 사명이에요. 맨 앞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져 계시는 것 그 자체가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충성해요. 교회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충성해. 그러면 이 충성이라는 말이 뭐냐? 충성이라는 말이 뭐냐? 먼저 얘기한다면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시작. 변함없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보세요. 한자의 충을 보세요. 안 적었나요? 한자의 충을 보시면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충 있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있는 상태. 이게 충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마음을 잘 잡고 헌신하는 거. 성경에서 배신자의 대표로 누굴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 특별히 부르심에 감격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3년의 공생에 특별한 훈련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왜 배신합니까? 예수님께서 핵심을 집어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등을 돌렸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넘기는 일까지 저지르고 말았다.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흔들리면 충성할 수 없어요. 마음이 떠나면 충성이 무너져요. 그래서 무릇 지켜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요. 여러분, 뭐 짧지 않은 목회도 저도 여기까지 해왔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목회자로서의 마음 아픔이 어디 있느냐? 환경과 상황과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공감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떠난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보내요. 그런데 아무런 말 없이 그냥 혼자 스스로의 감정에 의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뭐 저기 무슨 뭐 평신도나 아니면 교회 뭐 몇 주 나오다 간 사람이는 모르지만 그나마 그래도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도 직분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함께 했는데 그냥 마음이 안 내켜서요.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 정말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요. 그 마음에 흔들리는 누가? 사탄이 우리를 흔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천년 공혹의 비바람에도 그 자리를 굳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두 번째, 성자를 보세요. 성자를 보면 말씀 원자와 이룰 성으로 되어 있어요. 한자가. 말씀 원자 이룰 성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약속한 것 끝까지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충성은 끝까지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상황이 달라졌다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도중에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몰려온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하는 기분하고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면 그게 충성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데마라는 이 사람이 이름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표현이 달라져요. 첫 번째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바울은 나의 동역자 데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만 해도 데마는 충성스럽게 바울과 동역을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골로새 4장 14절에 나오는데 이때는 바울은 아무런 소개 없이 데마 이렇게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데마의 충성도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데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대만은 끝까지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주의 사역을 접었다는 말이잖아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돌아섰다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것이죠. 동력자 대마가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여러분, 이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충성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언약하고 있다는 거 끝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많은 교회 은혜를 하는 일원이 되고 내가 여기에 충성할 수 있고 내가 여기 참여자로 헌신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한 일원으로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10월입니다. 다음 주가 교회 창립주일. 다음 주에 우리 또 언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있어요. 이런 설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임직을 앞두고 해야 될 설교인 것 같았어요. 이미 임직을 받은 분들 중에서도 혹시 흔들리는 분이 있으면 새로운 마음을 정리하셔서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 참여해서 헌신자로 들어오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아직도 안개와 같이 그냥 왔다 갔다 마당만 고라는 성도들이 혹 있다면 그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분들 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100명, 110명, 150명, 200명 모든 성도가 이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마지막 시대 때에 바로 이 지역의 복음화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처음 세례를 줬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세례를 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세례문답 참여한 데 한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세례문답 한 성도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세례문답을 하고 마지막에 묻습니다. 성도님, 언제까지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언제까지 다니시겠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것이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 다닐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떠나왔지만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권사님, 여러분 생각하면 마음이 찌해요. 얼마나 큰 감동이겠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예수 믿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다시 묻습니다. 언제까지 예수 믿겠습니까? 20%밖에 안 들려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언제까지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 교회 언제까지 다니시겠습니까? 왜 웃으세요? 저는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시작한 지, 언론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시작한 지 35년이 되는 그런 주가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이제 믿음의 선조들이 이룬 그 터 위에 이 교회 은혜제일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겁게 충성하십시다. 아멘. 끝까지 예수 믿고 나가십시다. 아멘. 우리 귀한 성도들, 여기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은사가 개발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아름답게 이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큰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은혜제일교회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아멘.